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크게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그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고소하는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크게 들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할례에 관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막 벽돌을 막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인류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 11장이고요. 12장에서는 그 실패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준 분부한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너에게 네가 복의 근원도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막 해주세요. 이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선택받았다. 민족.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죠. 부형들이여 보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아버지 형제들이여 보소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민족의 시작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요? 원래 어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즉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우르라는 말은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에서 우상이랑 접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방 땅에서 뭐 섬기며 살았다?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원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이름이 등장하죠. 데라가 뭐 했다고? 강 저쪽에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도 이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곳에 기근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기근이 오니까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갔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온 이집트 땅에 소문이 나요. 이 소문이 그때 왕이었던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 누구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누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어요? 살고 싶어서요. 죽을까봐. 그래서 바로는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제보를 남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재물에 팔아넘긴 거죠.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호구라고 하죠. 호구예요, 호구.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장이에요. 13장, 14장 걸려서 15장에 가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이집트에서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고 바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찬양하면서 태어났나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하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그가 믿음 없는 그를 믿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그를 믿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믿음 없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미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받는 자라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 중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원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자신을 돌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가 막 다 읽었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뭐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1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이름을 완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두 개를, 이 10계명을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깊은 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는 너희 다른 민족들은 율법 있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 있어 없어? 우리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대에 율법도 선지자도 가리키고 있는 그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 사랑하는 부형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자랑하는 것만 그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할례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베어서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몸에 새겨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그 표시하는 육체적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할례가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 많이 줄게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처음부터 믿었나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6세 되던 해 사레가 아이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생사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 척에게 가서 하갈한테 가서 아이를 생산하시오.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이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이 남자가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땡큐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일입니다. 86세 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녀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 많이 해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육체의 몸이 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이 86세 때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약간 삐지셨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 다시 등장하시냐면 99세에 등장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늙어도 네가 아무리 죽은 몸을 가져도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걸 못 믿고 있냐? 그래서 그 증표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해라. 그것은 할례란 표시는 하나님이 너와 언약한 표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표시고 너는 99세가 됐기 때문에 죽은 몸이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네 꾀로 살래, 네 생각대로 살래. 네 생각대로 하니까 네가 죽은 몸에서 못 날 것 같지.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사례가 임신을 하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할례를 기준으로 믿음의 자손인 이삭과 믿음으로 낳지 않는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구분이래요. 그래서 할례는 무슨 표시냐면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 내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로 생각한 거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할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할례의 징표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사실을 설교로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막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 그 다음에 회개잖아요. 이게 뭐죠? 이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면 뭐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목숨에 지금 칼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어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 전통, 이기심, 욕망, 기득권을 철저히 지키라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화살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면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게 막 쪼개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나는 죄인인갑다가 아니고 분노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온통 분노를 이글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마음에 찔렸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죠?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여기서 갈다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물어뜯다는 뜻입니다. 물어뜯었습니다. 물어뜯는 것이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까?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까? 짐승한테 쓰는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죠? 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날카롭고 시뻘건 이를 짐승이 짐승을 향해서 잡아먹을 때 그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면서 이를 갈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57절 말씀을 보세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뭐가 없냐면 대화가 없어요. 완전 다수잖아요. 스데반은 한 명, 1대 다수인데 이들은 자기들 간에 지금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지도 않아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들이 짐승과 같이 그런 얼굴로 지금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뭡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다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는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처럼 일제히 달려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려쳐 죽입니다. 어제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성 밖으로 끌고 나갔냐? 그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까? 레위기 24장에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저주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서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을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독하는 걸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치부를 지적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거죠. 자신들이 욕보이는 스데반을 죽여야 할 대상에 불과한 뿐이에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사실은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그들에게 이 말씀은 깊은 찔림으로 다가와서 회개에 이르는 삶을 이렇게 세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충분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같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들은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회개하거나 회심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뻘건 이를 드러낸 짐승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을 보시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얼굴을 하고 있어. 회개치도 않고 말씀이 와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도 알아채지도 못한 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짐승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정적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도 어둠 속에 숨고 그 어둠에서 죄를 꾸미고 모든 선택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나의 유익에 위해서 결정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행동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도 열심히 이빨을 드러내면서 무릎 뜯으면서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잠시 옆으로 제껴두고 내 마음의 유익,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먼저 사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한 손에는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조명하고 보여주면서 또 한 사람을 보여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게 막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말, 막 보여줘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들은 손에 돌멩이 들고 막 집어 던집니다. 스데반도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죠. 첫 번째는 그 시선 처리예요. 자, 그 시선 처리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에 5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지금 죽음의 순간 그 시선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자, 근데 하늘을 그냥 봤다가 아니라 뭐 하면서 봤죠? 그렇죠. 주목하면서 본 거예요. 자세히 힘을 주면서 하늘을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뚫어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있는 자신들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날카로운 시뻘건 이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시선이 향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자신의 위로자이자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왜 스데반은 시선을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저를 몰아놓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하늘을 향하기는커녕 우리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돌치는 사람들한테 있죠. 우와, 억울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똑같이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는 그의 시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봤을까? 하늘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 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아버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결연한 눈빛으로 하늘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감사의 눈빛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또 생겨요. 아니, 이렇게 멋진 사람을 왜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왜 모른 척 하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내맡기시나? 이렇게 사는데 왜 돌마다 죽나? 천군 천사를 12군데나 되는 천사들을 내보내서 건질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나?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건져내시면 스데반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도 될 텐데 왜 이 죽음을 허락하실까? 왜 그럴까요? 전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셔야 되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이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이다.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뭐를 맡기신 거예요? 순교라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표정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죠. 저희 집에 예준이, 하준이, 시엘이 3명 있는데 예준이 위에 1명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난 지 106일 만에 데려가셨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SFC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들 때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처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지. 너니까 맡기지. 감당할 만 하니까 맡기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감당할 만 하니까 맡기지. 맡길만 하니까 맡기지. 왜 지금 스데반이 죽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놀라운 역할을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맡기신 거예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돌드는 사람들 편에서 있어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사하고 높고 크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누가 지금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승리한 자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한 개도 없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순종하며 서 있는 것이 신앙적 승리자이자 성공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역할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래도 세상에 움직여지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그 역할을 나니까 맡겨주신 것이다.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서 있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렇게 위로하시죠.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것이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향해 주보고 있는 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재밌는 거 발견 못하셨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이 본문에. 성령에 충만한 누구?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및 그다음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지금 역할이 다 등장하면서 지금 이 스데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하늘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인가 보게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 서 계세요 지금? 우편에 서 계시죠.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늘 앉아 계세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 이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을까?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그쵸, 스데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아,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도 너무 안타깝다. 도저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두 발 벗고 사랑의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죽음의 현장에 날마다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리에 벌떡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만 특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스데반만 특별한 사람이야 스데반을 닮아라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생기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설명하죠. 59절과 60절 볼까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뭐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또 뭐합니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땅에 씻어줄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는 이빨 드러내고 소리만 질렀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고 지금 이 스데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합니까? 기도를 하요. 대화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저들에게 이 죄를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도 모르고 저 죄를 책임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누가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 주시고 저들에게 책임질 수도 없는 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 한 말들을 그대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늘의 이야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탁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가진 우리 큰 결심들을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나요? 주님을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자 사랑은 삶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 쇠만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내뱉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럴 때 축복해 보십시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입을 열 때 소리를 지르고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뭐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씩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막 올라와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빨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돌멩이 드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어젯밤에 저희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부부를 확 나누면서 우리도 이빨을 안 드러내겠다 이랬는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이빨을 드러내더라고요. 막 네가 그랬다 애가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이 찬양 같이 해보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